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말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말씀. 구약성경 59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7절에서 4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되 너희는 당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외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느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우성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사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존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용 세우셨으니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정확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신앙의 모습은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한결같은 모습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늘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물어볼 것도 없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에는 매체들이 너무 발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바른 신앙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 가지고 교회 안에서 먼저 바른 신앙을 세워나간다면 교회 밖에서의 신앙의 모습도 다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의 응답을 표현하는 마음가짐과 행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일입니다.
다윗 왕조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17장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이 약 210년 만에 멸망하는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주역이 된 왕은 호세아였고 이스라엘을 심판한 도구는 아수르였습니다. 특별히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서 생기게 된 비극과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쪽으로는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죄악된 멸망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얻어가기를 원하는, 받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의 제사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무엇인가 그 세속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나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로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간단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예배는 어떨까요? 다른 것들은 다 내 중심으로 해도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찬양을 멋지게 하는 찬양팀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모든 준비 시작 끝까지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와서 예배를 봅니다. 관람합니다. 앞에 서서 찬양하거나 설교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보러 온 사람 앞에, 앉아있는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것들, 재밌는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은 오늘 찬양이 좋았다, 나빴다, 오늘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서 예배를 평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의 설교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합니까?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 그대로 예를 갖추어서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언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해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말씀입니다. 본문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예배에서는 오늘 말씀과 다르게
다른 신을 경배합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합니다. 본문 35절의 다른 신은 이방의 잡신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지금의 잡신은 누구일까요? 지금 교회에서는 내가 나 스스로를 잡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잡신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섬기고 나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누구에게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전능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 시간에 내가 보이면 안 됩니다. 목사가 보이면 안 됩니다. 찬양대가 보이면 안 됩니다. 기도자가 보이면 안 됩니다. 오직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주인공이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배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의 중심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만 나타나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세워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있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지난 밤중에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지 않고 아침에 잘 살아나셨습니까? 이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선교사들은 한국의 당시 상황을 이용해서 구원과 함께 예수님 믿으면 복, 즉 육적인 복을 받는다는 말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선교 방법은 한국의 샤머니즘 문화와 당시 상황에 딱 들어맞았고 교회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때 질적인 면도 같이 성장을 했어야 하는데 양적인 면에 무게를 주다 보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복신앙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그 모습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바라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다. 설교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없어졌습니다. 복에 대한 설교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내가 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온전하게 정결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순간순간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나 기도회를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가고 또 내가 바라는 말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 지켜라. 어떤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배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성경책에 써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잡신으로 착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바라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생각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고 하나님 향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감사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앞에서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되고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40절, 4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사마리아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필요에 따라 다른 이방 잡신도 섬겼습니다. 자, 이 모습은 출애굽 당시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던 때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기 전부터 최고의 모습으로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정성된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는 최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최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제사를 당신의 한 몸으로 감당하시고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단 1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돼서 교회 안 오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보고 싶은 사람 얼굴 보고 수다 떨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내가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억지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앉아있기는 해도 머릿속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 예배를 회복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내가 예배를 죽이고 있는 것은 물론이요, 나도 같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 오실 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세요. 기도로 준비하고 오세요. 절대로 늦지 마시고, 집이 멀다, 아프다, 어떻다 핑계 대리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는 뭐 헌금 바구니 안 돌리니까 상관없는데, 다른 교회 가보면은 중간에 주머니 꺼내고 지갑 열어서, 야, 너 작은 돈 없냐? 나 큰 돈밖에 없냐? 난리치고 헌금을 해요. 하나님 동양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또 찬양, 기도,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은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순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성도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제사장적인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시간, 가장 최고로 준비된 모습, 최고의 모습으로 임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왜? 예배는 내가 경외해야 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최고 되시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행여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일한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서 최고의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보스턴 지역에 골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교회 사무실에서 힘을 들여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피곤해서 깜빡 의자에서 졸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주일이 되어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 가운데서는 30대 정도의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왠지 그 사람에게 시선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를 마치고 그 낯선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 나간 후에도 그 낯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그 낯선 사람을 봤냐 아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그 사람 알아요. 그 사람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골든 목사님은
회중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를 인도했고, 교인들 역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있으면 내가 우상이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고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전부터 지금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영적인 고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훗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살 때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니? 라고 질문하시면 하나님, 저는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기도는 많이 하지 못했어도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셔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